어제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서 10년 이상 된 기록 영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저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오늘 이 시간 좀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한 마음으로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보내는 사랑, 전하는 생명이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 말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면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4절 말씀은 복음이 전달되는 과정을 우리 역순으로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유지하는 하나님만의 독특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먹이 사슬입니다. 푸드체인이죠. 그 먹이들의 서로 연관성에 의해서 자연이 섭리 가운데 유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연을 섭리하는 이 푸드체인이 있는 것처럼 복음을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이와 동일한 믿음의 사슬, faith chain이 있다라는 사실을, 가스펠 체인이 있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믿어야 하고, 믿기 위해서는 들어야 하고, 듣기 위해서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전해지는 믿음의 사슬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주의 이름을 부르다라는 것은요, 예배를 의미합니다. 예배하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로마서 10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으려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슬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배자, 즉 누군가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믿어야 하는데, 믿기 위해서는 들어야 하고, 듣기 위해서는 전하는 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전하는 자가 있을 때 비로소 구원받은 예배자 한 사람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여정을 얘기하는 거죠. 이 중요한 복음의 여정, 그 믿음의 예배자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한 믿음의 여정, 믿음의 사슬을 시작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있는데, 그것이 본문 말씀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보내심, 이 보내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한 사람의 영혼이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그냥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보내심이라는 출발점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복음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겠냐 반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변화되는 데 있어서 누군가의 희생이 없이 그 일이 가능하겠냐,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즉, 누군가를 보내는 공동체의 결단과 사랑이 없으면 복음의 전파도 생명의 역사도 시작될 수 없음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보내는 자의 수고 없이는 복음은 전해질 수 없고요, 믿음의 사슬은 연결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작할 수도 없는 것을 바울은 오늘 우리 KW 공동체와 나누고 싶은 것이에요. 복음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죠. 우리가 예배하는 것, 우리 KW의 일원이 된 것, 이 또한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요, 누군가를 보내는 공동체의 결단과 사랑의 결과인 것,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예수의 사람이 된 것, 누군가의 헌신과 결단이 없었으면 되지 않습니다. 멀게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결정이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이라는 영광을,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밖에는요, 캐나다 윌리엄 맥켄지, 여러분이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캐나다 장로교회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선교사가 1893년에 조선 땅에 보내지지 않았으면 조선의 복음이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KW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KW 선교 2036 비전 선포 예배를 통해 우리가 앞으로 향후 10년 보내는 자들의 첫 발을 함께 계획하고 오늘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을 가리켜 아름답다고 찬사합니다. 정말 복음을 전하는 자의 그 발걸음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성경은 그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찬사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민에 넉넉하지 않은 시간과 삶의 일부분을 들여서 이웃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성도의 헌신이 왜 아름답고 선하고 가치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또 죽음의 자리를 거부하지 않고요, 복음을 전하려고 국경을 넘는 선교사들의 발걸음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유, 여러분들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들의 헌신이 빛나고 그들의 노력이 가치 있고 정말 귀한 사역인 거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들의 사역이 아름답지만 그 헌신의 발걸음 뒤에 기도와 물질로 뒷받침하는 보내는 사랑, 보내는 사명자들이 함께하고 있기에 그 발걸음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 발걸음이 가치 있어지는 것입니다. 보내는 헌신이 없으면 그들의 사역 또한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내는 자들의 헌신을 아끼면 그들의 사역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선교는 현장에 가는 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KW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내는 자로서 실천하는 사랑이 지역 선교 사역을, 선교사의 발걸음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고요, 그 사역을 가능케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헌신, 여러분의 사랑의 보내심을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노력에 동참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결과물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선교의 원동력이 되고 우리의 헌신으로 드려지는 물질이 우리의 지역과 열방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되는 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가끔 TV에서요, 자연 다큐멘터리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분이 깊은, 아무도 누구도 들어가 보지 않았던 깊은 웅덩이에 깊은 동굴을 탐험하는 모습을 봅니다. 또 어떤 분은요, 아무도 들어가 보지 않았던 깊은 우물물을 탐험하는 사람들, 바닥 깊은 곳을 탐험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공통적인 것이, 탐험하는 사람은요, 밧줄에 의지해서 동굴에 내려갑니다. 또 깊은 바다를 내려가는 사람들은요, 긴 로프에 산소 호흡 로프를 입에 달고 그것에 의지해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들은 내려가지만 지상 위에는요, 그 줄을 단단히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동굴에 내려가는 사람들의 탐험을 위해서는요, 위에서 든든히 붙들어 준다라는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를 내려갈 수 있고요. 깊은 바닷속을 내려가는 사람들은요, 위에서 끊임없이 산소를 공급한다라는 신뢰가 있어야 그 깊은 바닷속에 탐험이 가능한 겁니다. 만약 위에서 줄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손을 놓아버린다든가 산소를 끊어버린다면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국경을 넘는 선교사역은, 지역을 섬기는 선교사역은, 헌신은 복음의 현장이라는 어두운 동굴로 내려가는 탐험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사실 그 결과를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는 열심히 했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 손에 있기에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결과가 우리의 손에 쥐어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KW교회 성도들은요,
우리가 그 주를 기도로 붙잡고 사랑으로 붙잡고 물질로 붙잡는 보내는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역은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비로소 그 사역의 결과를 우리가 조금씩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의 탐험을 하는 사람과 그 주를 붙잡는 사람의 신뢰관계가 이루어져야지 비로소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중요한 보내는 사역을 제1 사명으로 삼고 있는 공동체가 어느 공동체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교회예요. 그게 교회. 이 보내는 사역의 사명을 첫 번째로 갖고 있는 공동체가 바로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교회는 무엇보다도 보내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보내는 사명자들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품으셔야 합니다. 아니,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교회의 사명이요, 교회의 존재의 이유인 것을 여러분들 확신하셔야 돼요. 교회는 그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이익을 위해서도 존재하는 단체가 아니고요, 누군가의 즐거움을 위해서도 존재하는 단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단체가, 존재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그 어떤 거에도 목적에 두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복음을 위해서 예배도 드리고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모으기도 하고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도 투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우리 KW 공동체는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해 보려고 합니다. 보내는 자의 아름다운 길을 우리가 함께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비전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물론 이 시작되는 계획이 누군가의 눈에는 완전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부족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 섭리를 의지하며 10사람의 한 걸음을 시작할 때 우리의 시작은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든든한 망을 만드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든든하게 뒷받침해주고 든든하게 후원하는 귀한 시작점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구체적인 계획을 여러분과 나누고 여러분과 함께 가고자 합니다. 물론 자세한 내용들을 여러분과 이 시간에 다 나눌 수 있는 시간은 아니기에 중요한 부분들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우리 KW 교회는 오늘부터 향후 10년 2036년까지 기도와 물질의 재원을 만들 것입니다. 보내는 사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무기는요, 여러분들 기도와 물질입니다. 첫 번째, 기도입니다. 바울은 여러 차례 선교여행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여러 성도들에게 이러한 요청을 자꾸 합니다. 사역의 장애물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또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할 문을 열어주시기를 내가 노력하겠다 뿐만 아니라 항상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있습니다. 각 교회 성도들에게 중보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의 교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 복음의 문이 막힐 때마다 여러분들이 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중보의 기도를 늘 지교회들에게, 섬겼던 교회들에게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힘입어 어렵지만 때로는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사명을 완수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선교는, 복음의 사역은 그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파송된 사람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헌신하는 사람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아니, 그들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내진 사람들을 위한 교회의 중보 기도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기도의 후원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이요, 선교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고난당할 때 그 어떤 도움이 아니라 보내는 자들의 기도의 도움을 요청했음을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돼요. 죽음의 위기 앞에서 그 누군가에 기댔던 것이 아니라 후원했던 교회들, 보내줬던 교회들에게 다시 한번 기도해 줄 것을 전하고 함께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요, 그 속에 있던 모든 자가 해방될 뿐만 아니라 간수들까지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작정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고 생각했을 때 첫 번째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이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역을 섬기고 열방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정말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확신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물질입니다. 기도와 함께 보내는 자들이 준비해야 되는 또 하나의 조건은 물질입니다. 헌금입니다.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아니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2036년이나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정성과 기도가 함께 깃들여 있는 헌금입니다. 바울은 바울서신 여러 곳을 통해서 이러한 말을 반복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연보, 헌금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각 지교회에 계속적으로 전합니다. 그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음을 나눕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지역을 섬기고 열방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헌금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어떤 헌금이냐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려지는 헌금은 그 물질의 크기와 관계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될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드려지는 헌금, 그것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들입니다. 우리 KW 한인장로교회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2036년까지 선교를 위해 선교를 후원하는 기도의 중보자들을 50명을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이걸 계획해놓고 50명 너무 작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50명 밖이야 이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기도 안에 동참하십시오. 기도 가운데 우리가 보내야 되겠다는 작정을 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매월 5불의 선교헌금으로 2036년까지 200명이 작정하는 하나님의 재원을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주일 평균 출석하는 것이 200명이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 산수 참 못하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사실입니다. 산수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 마음으로 산수를 해보면요, 200명도 너무 작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거룩한 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일을 달성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연약한 교회지만 이 교회에서 정말 할 수 있는 일들을 열어주시고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200명의 헌금을 작정하는 헌신자들을 오늘 세우고자 합니다. 현재 KW 공동체는요, 앞서도 선교 말씀드렸듯이 선교부는 우리 지역 선교팀과 해외 선교팀 두 팀으로 나누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과연 기도와 헌금으로 우리가 이렇게 작정한 헌금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해 볼 때 먼저 우리 두 팀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워봅니다.
우리 지역 선교팀은요, 교회 안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돌아보는 돌봄 사역들을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매주 격주로 필요한 분들에게 정성 어린 음식들을 배달합니다. 또 어제 첫 사역을 시작한 우리 레이 오브 호프, 이웃을 섬기는 가서 행하라 이웃 사역을 연 2차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준비된 기도와 헌금으로 이 지역 선교들을 좀 더 활성화하는 계획들을 우리가 만들어 갈 것입니다. 향후 10년을 통해 돌봄 사역을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 밖의 사람들로 확장해가는 그런 꿈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주변에 많은 어려운 분들을 돌아볼 수 있는 교회, 주변에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갈 수 있는 교회, 그 교회 사역들을 우리가 꿈꿔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또한 가서 행하라 이웃 사역을 현재는 2차례, 이것도 참 크게 우리가 계획한다고 정말 어렵게 준비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향후 10년, 그 10년 안에는요, 우리가 이 사역 또한도 한 팀이 아니라 여러 팀을 만들어서 여러 번의 이 사역들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거듭나기를 계획하고 꿈꿔봅니다. 또한 우리 해외 선교팀, 우리 지역 선교팀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더 좋은 하나님의 사역들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팀으로 발전 성장해가는 꿈을 꾸며 오늘 이 계획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우리 해외 선교팀 또한도 2026년을 시작하면서 지난 시간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진행했던 모든 해외 선교 사역을 다시 원점에서 재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이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난 시간에 우리 교회가 참 열심히 일했구나, 많이 헌신한 분들이 많구나. 먼저 앞서 지나갔던 선배 목회자들과 또 당회를 섬기셨던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 권사님들, 중직자들, 그 밖에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서 참 많은 사역에 수고하셨구나. 환경도 좋지 않았는데 정말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 애씀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음을 우리가 또한 인정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비전을 선포하고 나눌 수 있는 이 자리가 또한 그 이전에 수고가 있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더 꿈을 꿔야 될 것이 뭐냐면,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인 것을 통감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비전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진 결과 다음과 같은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 선교팀은요, 2036년까지 여건이 허락되는 한 매년 단기 선교팀을요, 원주민과 해외 선교지를 섬길 수 있도록 구성해서 계속해서 보내는 사역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걸 주도적으로 그 사역을 감당할 것입니다. 오늘 이 앞에 있는 우리 하이 씨와 우리 청년들을 또 훈련시켜서 그곳에 같이 파송하여서 섬기면서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들을 만드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여러분들, 우리 KW 공동체가 정말 중요한 하나의 꿈을 또 꿉니다. 선교사와 선교지를 보내고 직접 개척하는 하나님의 꿈을 꾸어봅니다. 우리 KW 공동체가 파송하는 선교사, 우리 KW 공동체가 섬기는 선교지, 그것을 우리가 만들어 보려는 10년의 장기 계획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 교회도 힘든데 무슨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지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꿈을 꿔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복음의 원리는요, 나누고 섬길 때에 풍성해지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후에 우리가 향후 10년 이후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교회로 든든히 서가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할 수 있는 사람도 보내주시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생각도 계획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10년 후에 오늘 말씀드렸던 지역 선교의 비전과 해외 선교의 비전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꿈을 잊지 않았던 요셉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꿈을 이루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꿈, 이 하나님의 꿈이라면 하나님은 KW 공동체와 함께 복음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난 50년간 모진 풍파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KW 공동체를 지켜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오랫동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가 참 부흥의 역사도 있었고 감사의 역사도 있었지만 어려움의 역사도 있었음을 솔직히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들 아닙니까? 그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답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자명합니다.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 그 어떤 것도 아닌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을 실천하여 세상에 하나님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KW 한인장로교를 오늘까지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 여러 목회자와 성도님께서 열심히 섬겼던 노력과 헌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인정하는 것은 그 이유가 어떠했던 간에 잠시 멈췄던 시기도 있었고요, 그 일을 포기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그 굴곡진 산을 지나가는 동안에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으셔서 앞으로 다가오는 10년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아니라 그 상처를 딛고 일어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변화되는 능력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바로 그 다짐을 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우리 아이들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에녹회 그 이상에 이르기까지 하나로 복음 안에서 묶어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요, 복음을 전하는 백성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오늘 아직 능력이 없는 우리 학생들, 오늘 목사님이 뭘 정하라고 하얀 종이도 주시고 파란 종이도 주신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나 생각하는 우리 하이씨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일부분을 우리가 결정하고 헌신하겠다고 마음 먹고 기도를 결정하시고요, 헌금을 결정하실 때 여러분의 꿈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오늘 결정을 통해서 그 꿈을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이씨 청년들, 오늘 어른들의 행사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KW의 미래고 KW를 이끌어갈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온 마음 합해서 같이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결단 위에 만배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오늘 그 어떠한 것도 아니라 복음 전파를 위해 결단할 때 하나님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일꾼도 보내주시고요,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물질도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섬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넘치고 채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보와 함께 여러분에게 두 가지 종이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얀 종이는 약정서이고요, 보내는 자의 작정서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길 우리 비전 선언문입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종이를 인쇄하면서 많이 떨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종이를 나눠드리면서 얼마나 걱정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제 머리가 더 흰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혹 부담을 느끼는 분들은 없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기에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요청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헌신과 결단이 KW 한인장로교회를 변화시킬 것이고요, 오늘 여러분의 결단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의 꿈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오늘 결단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